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이고 해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가정이 화목하려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지요.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돈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정이 화목해야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데 행복할 수는 없어요. 가정이 행복해야지 사람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1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맞는 말이죠. 가정이 화목해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육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육이 뭘까요? 제육은 제육볶음이 아니라 제사에 쓰는 고기를 말해요. 제사에 쓰는 고기. 세번역 성경에는 진수성찬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잠언 15장 17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도 뭡니까? 가난해도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잠언 17장 말씀을 근거로 7가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7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다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4절.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작은 다툼이 큰 다툼으로 변하기 때문에 작은 다툼도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다투는 것을 봐도 처음부터 거창한 주제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싸움을 한다든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는 것 절대로 아니죠. 처음에는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그저 별것 아닌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다 보면 점점 다툼이 커져요. 적당히 멈추면 되는데 안 멈추고 계속 주거니 받거니 토닥토닥 하다 보면 그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은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 말씀이 14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뚝에서 물이 처음 셀 때는 아주 조그맣게 물이 새지요. 근데 그거 계속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멍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툼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다툼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일어나요. 그런데 그 사소한 다툼이 나중에는 엄청난 싸움으로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잠언 20장 3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미련한 자가 뭘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별것 아닌 거 가지고 괜히 목숨 걸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가정에서 부부간에도 그렇고 부모 자녀간에도 그렇고 처음에는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기 시작해요. 근데 빨리 끝을 내야지 그걸 가지고 계속 다투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심각한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정이 화목하려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본문 2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7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그랬는데 잠언에서 지식은 지혜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그랬는데 성품이 냉철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이성적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 실수는 이성적인 사람보다는 감정적인 사람이 많이 하죠. 그리고 말을 적게 하는 사람보다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말 실수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27절 말씀이에요. 2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즉 지혜가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즉 이성적인 사람은 명철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27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슬기를 깨칠수록 감정을 억제한다. 경험이 쌓일수록 여러분 말수가 적어지고 슬기를 깨칠수록 감정을 억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말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조금 적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툼도 대부분 뭐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말 때문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말. 처음부터 치고받고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말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툼을 피하려면 말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듣기 좋은 말은 많이 해도 괜찮아요. 내가 이 말을 해서 상대방이 기분 좋겠다. 그런 말은 여러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내가 이 말하면 상대방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안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20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0절입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이 말씀 보니까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랬는데 혀가 패역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혀가 패역한 자는 악한 말 하는 자, 거짓말 하는 자, 왜곡된 말 하는 자, 이런 자가 이제 혀가 패역한 자인데 혀가 패역한 자를 조금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말을 함부로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진다 그랬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말을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려면 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친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말을 가려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그 다음에 잠언 10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뭘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고요? 입술. 말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말을 조심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말 조심해야 돼요. 말 함부로 하다 보면 싸움 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도 있죠. 세 번째로 가정이 화목하려면 허물을 덮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사람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배우자에게도 허물이 있고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에게도 허물이 있습니다. 허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덮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가 여러분 포도주를 많이 먹고 취해서 벌거벗고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잤죠. 그것을 함이라는 아들이 보고 자기 두 형제에게 떠벌렸습니다. 저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하체를 다 내놓고 저렇게 잠을 자고 있다 그러면서 막 아버지 흉을 봤어요.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이라는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 주었죠. 나중에 노아가 그 사실을 알고 함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해 주었죠. 여러분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봤으면 조용히 덮어줄 줄 아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부모나 형제의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덮어주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덮어주어야 합니다.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계속 말하고 들춰내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잠언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허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덮어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말을 하거나 그걸 갖다가 콕 집어서 괴롭히거나 그러면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관계는 금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허물에 대해서 여러분 덮어줄 줄 알아야 한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죠.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의미를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이 의미는 손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이요 자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손자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면 손주가 이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늘 사진에 여기 들여다보면서 이게 우리 손자라고 우리 손녀라고 그러면서 자랑도 하고 계속 들여다보고, 또 손주나 손녀 보면 얼마나 이뻐합니까? 그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통 하는 행동이죠. 그래서 손자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이고 자랑이에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식의 영화라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자녀들은 아버지를 든든하게 생각하고 대단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특히 자녀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으면 겁낼 게 없잖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든든하고 그렇게 참 자랑스러울 수가 없죠. 그런 뜻에서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영화, 즉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화라는 이 단어를 NIV 영어 성경에서는 pride라는 단어를 써서 번역하고 있어요. pride가 뭔 줄 아시죠? 자랑스러움,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말 그대로 자랑스러운 대상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막 자랑하고 그러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손자가 어렸을 때는 물론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이고 자랑이죠. 그런데 손자가 커서 말 안 듣고 사고 치고 다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계속 이뻐할 수만은 없지요. 그런 손자라면 이건 기쁨이 아니에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든든하고 대단한 존재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맨날 술이나 먹고 들어와서 참 폭군처럼 행동한다면 어떤 자식이 그 아버지를 든든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자식의 고통이죠. 그런 아버지는 자식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서로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고 사랑과 기쁨이 되려면 노력을 해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손주는 손주 입장에서 좋은 손자, 좋은 아들이 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서로 가족 간에 참 나는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좋아, 우리 손자는 너무너무 이뻐, 저렇게 잘 자라서 너무너무 행복하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 간에 정말 힘이 되고 기쁨이 되려면 서로 노력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족이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슬픔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21절입니다.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맞는 말이죠. 부모에게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는 아들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아들이 있으면, 그런 자식이 있으면 그 가정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자식 때문에 얼마나 참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되려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 입장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자녀는 자녀 입장에서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 가정은 화목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정이 화목하려면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가정이 행복하려면 형제 우애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형제는 어떤 때를 위해서 낳았다고요? 위급한 때를 위해서 낳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급한 때는 고난의 때를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그리고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한결같은 것이 친구다. 어려울 때 도우려고 태어나는 것이 동기다. 요즘은 자녀를 하나 낳는 부모도 많고 자녀를 아예 안 낳는 부부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사실 많이 낳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면서 뭐라 그러셨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죠. 자녀 없는 게 복이 아니라, 자식 없는 게 상팔자가 아니라 엄격히 말하면 자식이 많은 것이 복입니다. 자녀가 많은 것이 왜 복일까요? 자녀가 많으면 키울 때는 부모가 사실 좀 힘들긴 해요. 그래도 잘 키워놓으면 그 자식들이 얼마나 참 든든합니까? 너무너무 좋죠. 그리고 자녀들 서로에게도 참 좋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형제들이 있는 사람들은 형제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 또 형제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가 없는 사람은 형제들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많은 것이 참 좋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형제들 간에 사이가 안 좋은 집안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놓고 싸우다가 형제 간에 참 사이가 안 좋아진 이런 집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어릴 때부터 많이 싸워서 사이가 안 좋은 그런 집안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기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해야 합니다. 너희 형제들 정말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계속 강조를 하고 또 교육을 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죽더라도 너희들 정말 행복하게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육하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삭과 리브가 부부도 그 면에 있어서는 실패를 했죠. 이삭과 리브가에게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엄청 싸우거든요. 한평생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자식을 보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야곱도 그 면에 있어서는 실패를 했죠.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요셉인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하죠?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리잖아요. 형제들 간에 여러분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야곱도 자식 교육을 잘못시키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그런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의 삶은 고통과 슬픔의 삶이었습니다.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야곱이 한평생 슬픔 가운데서 살아갔죠. 다윗도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배다른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그 자녀들 간에 강간 사건도 일어나고 살인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자녀 교육에 실패한 이유는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벌을 내리셔서 끊임없이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자녀 교육에 성공한 사람보다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녀 교육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고 자녀들끼리 서로 화목하게 지내도록 교육하는 것, 그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녀들 사이좋게 잘 키운 사람이 저는 유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유업 외에는 제가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유업은 그런 면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욥기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정말 사이좋게 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욥이 자녀 교육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려면 자녀들 간의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자녀들 간의 사이가 안 좋으면 부모로서 그것보다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자식들 간에 늘 싸워요. 돈 가지고 싸워가지고 재산 가지고 싸워. 어떤 이유로든 자식이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슬픔이고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이 사이좋게 지내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고통이 찾아와요. 여러분의 인생이 슬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행복하고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겠죠. 그래서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5번째로 말씀드렸어요. 6번째로 가정이 화목하려면 가족 구성원들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으면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려면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시면 아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이 사람이 했죠.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돌에 맞아 죽고 온 가족이 다 돌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그 가정이 정말 비극적인 그런 가정이 되었지요. 다윗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범죄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죠.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의 죄 때문에 칼이 다윗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좋은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많은 슬픔과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는가 하면 다윗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려면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잘못 살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가정이 화목하려면 보증 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보증 서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보증 서는 사람이 왜 지혜롭지 못합니까? 보증 잘못 쓰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26절 27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빚 보증 잘못 서면 하나밖에 없는 그 침상조차도 빼앗길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1장 15절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그렇게 말을 했고,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망한 사람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또 여러분 가까운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하여간에 보증 잘못 써가지고 망했다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은 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잘 아는 사람이 찾아와서 보증 한번 서달라고, 보증 안 서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사정하면 그게 정말 난처해요. 모르는 사람 같으면 딱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친한 사람이 와서 보증 서달라고, 한 번만 나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안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보증을 서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참 못 자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의 재산 날아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설령 서운해해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거절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라면 내 재산 다 날려도 좋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서줘도 괜찮아요. 아마 여러분의 자녀가 찾아와서 아버지 나 보증 좀 서줘요, 그런 경우라면 안 서주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식인데,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이라도 우리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라면, 이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건 날려도 괜찮다, 나 죽어도 괜찮다, 그러면 서주세요. 근데 그 정도 아니라면 미안하지만 안 되겠다, 이해해 주라, 그러면서 거절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증이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보증 서지 말라는 거예요. 한두 번에, 다른 구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몇 가지만 지금 읽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잘못 보증 쓰면 여러분 가정 쫄딱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 일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이죠. 가정이 화목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 다 기억나십니까? 이거 7가지 다 기억나는 사람은 제가 볼 때 천재예요, 천재.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기억이 안 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 정도는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그렇지, 다툼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두 번째는 뭘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한다. 그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기억하시고, 머리가 좀 안 되면 그냥 첫 번째, 두 번째 다툼을 피해야 한다, 말 조심해야 한다, 요거라도 확실하게 마음속에 꼭 담고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